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레위기 1장은 중요한 장이라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시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품 안에 넣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품속에 넣어가지고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번성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돼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을 시내산 밑으로 이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언약.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려고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임재,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한 도구, 수단, 방법이 뭐냐면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막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고 악한 죄를 가졌잖아요. 아담의 후손들, 그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죄 씻는 방법으로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다 만드시고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이제 번제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랬어요. 여기 이제 아쉽게 번역이 조금 충분치 않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은 실상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아담이 이렇게 그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아담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아담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려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려거든 소나 양으로 대신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이라는 말도 코르반이라고 말하는데, 코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음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죄인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제물 중에서 이제 소나 양, 가축들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그러죠. 이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이제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순서로 첫 번째, 회막 문 앞까지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안수는 그 번제물이 곧 나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번제물, 나의 모든 죄를 번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안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막문에서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제물을 이제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죄인이 직접 죽여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숨통을 끊어 놓는 거죠. 숨통을 끊어서 피를 받아내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안수하고 숨통을 끊어서 피를 받아내요. 그러면 그 받아낸 피를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단 각 사면의 뿔에 이렇게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다 피의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피를 받아내서 제사장이 번제단의 사면에 이제 뿌리면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시작하는데 그 숨통을 끄는 제물을 첫 번째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죽을 벗겨낸다고 그랬어요. 가죽을. 왜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까? 그 더러운 그 죄를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제물의 죄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히시는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로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범죄하여 타락한 그들은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과 자기들의 두려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잎을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지금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벗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히는 것이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럼 죄인의 죄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의 죄를 벗겨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옷을 입히는 게 제사인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번제물을 태워서 죽임으로써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형상화해서, 상징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제물에 이제 이 가죽을 벗겨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번제물을 태워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태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를 합니까? 각을 뜨라고 그랬어요. 각을 뜬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이 번제물을
조각조각 뜯어낸다는 말이에요. 뼈와 살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조각조각 다 뜯어가지고 뼈와 살을 다 분리해내는 그 작업이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각을 뜨고 또 그 다음에 머리를 따로 구별해서 머리와 그리고 내장을 따로 빼내서 내장을 물로 세척합니다. 그리고 정강이, 그렇게 정강이를 따로 빼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물을 태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뜨는데 온몸을 해체를 하는데 어떻게 해체해내냐면 머리와 그 다음에 정강이와 내장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태울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자, 이 머리를 떼어낸다. 이 말은 이 머리라는 것은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이 사고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생각, 사고, 머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더러운 악한 생각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꺼내가지고 내장을 따로 세척을 하죠. 자, 이 내장은 역시 인간의 깊은 마음, 속마음,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 속에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욕망하게 하는 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 배가 고플 때 뭐라고 그래요? 배꼽시계가 울린다 그러잖아요. 이 뱃속에 내장이 허해가지고 자꾸 음식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장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욕망,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장을 따로 떼서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강이는 이 다리 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인간의 행동, 걸음걸음, 삶의 방향, 자기의 의지를 실천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이 다리, 정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와 그 다음에 내장과 이 다리를 다 분리해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것은 죄인의 그 더러운 생각과 탐욕과 욕망과 그리고 이 죄된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불살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때는 완전히 철저하게 다 해체되고 분해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인의 전 인격적인 모습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 해체되고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이게 번제인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찔림과 상함이라는 말이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을 해체해내는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찔림이라는 말, 메훌라라는 말과 상함이라는 말, 다카라는 말은 구멍 뚫리고 찢기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으깨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묘사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제물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이 손에 구멍이 뚫리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체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고스란히 다 불에 태워버려요. 불에 태워. 자, 이렇게 9절 보십시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도 그렇죠? 또 17절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불에 살른다. 이 불 살른다라는 이 동사, 샤리프라는 동사와 카타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불로 깨끗하게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태우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불은 두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설명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로 심판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소멸. 그 다음에 불은 정화,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태워내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 번제물을 불로 태운다는 것은 심판과 동시에 정결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이 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번제가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데 이게 전부 다 태워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게 다 심판받고 다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에 담겨있는 의미인데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상함과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당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당하게 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의 머리와 그의 내장과 그의 정강이를 다 불에 살름으로 전인격적인 그런 심판과 회개,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다 해체해가지고 따로따로 다 해체해가지고 번제단 위에 놓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떼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고기 타는 냄새가 나겠죠?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처음에는 얼마나 고기 타는 냄새가 좋습니까? 향기로운 냄새죠. 군침 돌고 식욕을 당기는 그런 냄새입니다만 점점 그것이 다 탈 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 고기를 끝까지 다 태우면은 도무지 맡을 수 없는 그런 역겨운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자,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냄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던 죄가 소멸이 되고 타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태우면 태울수록 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을 그렇게 죽이는데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제물 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번제로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냄새로 드려지는 제물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내고 또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분리해가지고 완전히 다 해체시키고 그것을 전부 다 불에 태움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요구해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단번에 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곧 번제로 드려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는 무슨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냄새. 샤넬 25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인간의 그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십니까? 우리는 갈 때마다 어느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우리에게서 향기를 맡아야 돼요.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